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50일간의 긴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가 이 순간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이고 숨결이며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해진 형체가 따로 없으시고 그때그때 다르게 인간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고 오늘은 혀의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때로는 바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결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느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체가 되었는데 그 숨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간은 변하게 됩니다. 오늘 독서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유다인들에게 잡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감하게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용감하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영이고 힘이며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한 하느님과 아들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에게서 동정의 몸으로 잉태되시고 태어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기적들 또한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시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활동을 다 마치셨을 때 이제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세상에 잠시 와서 33년의 짧은 생을 살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모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신앙의 여러 신비들을 깨닫게 해 주시고 성경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오로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이렇게 바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조용히 이 기도를 바치고 나면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온갖 분심과 잡념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면서 제 마음이 하느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오로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협력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협력자이십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